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냥 그런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죠.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근본적으로 또 소망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그냥 당연하게 믿고 그냥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당장 진짜 눈앞의 현실만 본다면은 우리는 반대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간다 할 때 그 버스가 진짜 이 어느 목적지로 간다고 했는데 진짜 그 노선대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다가 무슨 사고가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불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미래에도 내가 예상하는 대로 또 서로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버스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예상만 할 뿐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뭐 예상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확률적인 겁니다.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 확률적으로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는 그 미래가 나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100%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거, 뭐 현실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에, 보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확실하게 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약속해 주지 않는 그러한 미래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믿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보느냐,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거짓된 것을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된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자기 재산이 많아서 아이고 창고를 점점 더 늘려서 면서 그래서 그 창고에 가득 이제 채우는 그런 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 가면은 네 그 모아놓은 창고에 모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약속해주지 않는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살 것이고 나는 에,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또 내가 사는 것뿐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도 나한테 약속해주지 않고 보장해주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믿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무도 나한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의 약속보다 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럼 뭐 우리가 세상 이제 뭐 어떤 버스를 타면 뭐 어떻게 간다. 또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간다. 이거 다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뭐 버스를 타고 또 뭐 그렇게 갈 때 가지만 그거 사실은 다 배워서 알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갓난아기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뭐 핸드폰 주고 야 너 뭐 저기 몇 번 버스 타고 와 하면 할 수 있어요? 당장에 버스 숫자도 몰라요. 그 보면은 아 왜 우리가 그런데 이 그런 이제 일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느냐? 배워서 그런 거라는 거죠.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 자체를 몰라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숫자 1, 2, 3, 뭐 10까지도 못 세는데 그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는데 뭐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다 배워서 알게 되고 그 안다는 것은 그래서 뭔가를 믿고 뭔가를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우리가 버스 타면은 거의 뭐 99% 이상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 받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꾸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인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뭔가를 미래에 대해서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는다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느냐 이제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길을 가려면은 사실은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뭐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 것에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이 버스를 탔을 때 내가 미래에 내가 지금 어떻게
목적지에 어떻게 도착하고 그 버스가 어떻게 가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그 버스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스 노선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걸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 비추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버스 노선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땅에 산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바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그 목적지에 가려면 내가 어떤 버스를 타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빛 가운데서 보는 것은 하나님에게 배우지 않으면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게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갈 때도 이 버스가 뭐 지금 뭐 대충 대략 이렇게 그 가는 방향은 알지만 뭐 지금 이 정류장에 내리고 그다음에 저 정류장에 내리고 이런 길로 가서 저런 길로 가서 뭐 버스 기사가 그 노선에 대해서 길을 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처럼 버스를 타는 입장에서 뭐 다 그렇게 파악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내가 그 버스를 타고 가고 또 그래서 어떤 버스를 타야 되고 어디서 내려야 되고 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미래를 지금 다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내 미래를 다 알고 이렇게 뭐 버스 기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버스 노선의 방향 운행의 그 노선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게 아니 꼭 그럴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때그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이제 그것을 사실은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자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에 갈 때 그 뭐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가 지금 어디 가는지 그곳에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뭐 대략은 뭐 그 부모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어른이 아는 것처럼 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운전을 해서 저렇게 하고 뭐 다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알지도 못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중요한 것은 그 엄마 아빠하고가 데리고 가는 대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점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도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을 요즘은 많이 이용하죠. 그냥 지도를 보고 가면은 예전에는 뭐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만 정말 이게 처음 가는 길은 찾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밤이 되면은 정말 이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걸어갈 때는 것과 달라서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 건데 매번 그 이정표가 길목길목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더군다나 밤 되면은 그 이정표도 잘 보이지 않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그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그렇게 어떤 것을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면은 운전해서 가면은 더군다나 밤길은 항상 이렇게 보통 이게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니까 그런 불편함 없이 쉽게 이렇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그래요. 이게 낮에는 그래도 이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표지판도나 이정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밤 되면은 이게 차원이 다르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사실 그 자체가 그냥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뭐 하나님이 야 오늘 이렇게 해라 뭐 내일 저렇게 해라 뭐 그렇게 어?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매번 이렇게 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길을 가게 되면은 목적지를 이제 설정하면 중간에 경로가 나오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이제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아,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좋은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정표는 내가 그 길에 가야지 이제 또 거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가야 한다 이게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갈 때 사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그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뭐 갈래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걸 결정하는 것은 내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가 계속 순간순간 핸들을 조정하고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뭐 운전할 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항상 내가 궁극적인 목적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내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내 목적지로 설정을 하고 사실은 매 순간순간 그 목적지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계속 이걸 결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사실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를 제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방황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어, 궁극적인 목적지 없이 당장에 여기서 뭐 100m 아니면 1km를 가는데 뭐 어떻게 가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길을 가고 당장에 길을 가는데 내가 이 길이 더 넓어 보이고 이 길은 좁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니까 이 넓은 길로 가고 길도 좋은데 이 길로 가면 좋을 것 같다. 당장 눈앞에 보는 길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어? 이게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목적지에 못 가요. 그러면 그냥 계속 길 따라서 그냥 방황할 뿐이지 말 그대로 뭐 그런 길을 우리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갈 때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여기는 뭐 딱 갈래길이 나오는데 한쪽은 오르막이고 한쪽은 그냥 평지예요. 그러니까 평지가 더 쉬우니까 평지로 가고, 또 갈래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그냥 가는 길. 지하차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게 어, 껌껌한 데로 들어가는 거 싫다. 터널로 들어가는 거 싫다. 그래서 뭐 그냥 평평한 길로 가고, 우리가 길을 갈 때 운전할 때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르막이라도 그게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면은 우리가 그리로 가죠. 지하차도 돌아서 우리가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야 해도, 지난다 하더라도 평평한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그 길을 갈 때 이제 지하차도로 가느냐 그 옆으로 가느냐, 이 길 갈래길이 나올 때 미처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내가 사실은 그 지하차도로 가야지 이제 되는데, 그 옆에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아니, 내가 큰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길을 가는 것을 판단을 할 때 내가 어? 그냥 평탄한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게 잘된 길입니까?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적지가 아니라 평탄한 길이라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면은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것처럼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네. 아이고 편한 길로 가서 좋다라고 생각 안 하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시 이렇게 둘러가려면은 얼마나 둘러야 되는데 이거 큰 낭패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르치는 받아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제대로 가려면은 최종적인 목적지를 잘 알아야 되고, 사실은 그 목적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매 순간 뭐 선택한다고 해서 뭐 매 순간 뭐 결단하고 이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 그 길이 보이면은 내 목적지를 알고 또 지금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뭔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현실에서도 사실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당장 예수님 따르는 것이 힘들다? 그게 무슨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은 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운전하시는 버스에 내가 타는 거예요. 뭐 예전에 우리가 어, 그 아이들 부르는 복음성에 구원 열차 타고 사 그런 것처럼 그렇게 타는 거죠. 우리가 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그래서 계속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그 갈래길이 나왔을 때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이 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일종의 지도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제 현실로 적용을 해서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것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고 주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의 빛 가운데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